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4장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리볼리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아멘. 여기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월절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유월절의 기도가 회복이 되면 모든 흑암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유월절의 기도의 축복이 나타날 때, 응답이 나타날 때 그 이후에는 오순절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순절의 기도의 역사는 성령이 직접 역사하셨어요. 도래와 같이 바람같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장절의 기도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유월절의 응답과 오순절의 응답과 수장절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비밀,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라오디게 교회의 에바브라의 사역자. 오늘 선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이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유월절의 축복과 오순절의 축복과 수장절의 이 축복의 응답이 역사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 바깥에 있는 후대들에게 전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바로 붙잡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축복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야, 히에볼리라, 골로새 교회를 권신했던 에바브라. 그 사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개척자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감옥에 함께 가서 복음의 귀한 가치를 알고 이 골로새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여기 오늘 세 지역이 나와요. 라오디게아, 또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 세 지역이 나와요. 여러분, 이 시 지역에서 라오디게아는 지금 오늘날 터키, 오늘날 터키의 서부 지역, 소아시아 서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히에볼리아이 가까운 곳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 세 지역이 가까이 있는, 근접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뭐가 발달됐느냐면 상업과 금융이 발달된 도시예요. 여러분, 상업과 금융이 그 시대에 발달됐다면 은행의 금융의 중심지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죠. 금융과 금융이 발전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
라오디게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로마 황제가 로마가 당신들의 지진이 났으니까 도와주겠다 그렇기를 했는데 여기에 라오디게아에서는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 우리가 당신들이 돕지 않아도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만큼 우리는 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부심이 강했어요. 자존심도 강하고. 그리고 금융업이 발달된데 왜 발달된 이유가 있는데 그 발달된 이유는 검은 양모, 고급 옷감이죠. 고급인들 입는 검은 양모가 옷감이 여기가 발달됐어요. 그리고 뭐가 또 발달됐느냐면 안약이 유명해요. 안약이. 그러니까 검은 양모와 안약이 발달돼.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3장 18절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검은 옷이 양보했으니까 비유로 말씀해. 흰 옷을 사서 너희 수치를 가리라. 흰 옷을 사서. 그리고 3장 18절에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다시 말하면 경제가 부자고 또 그 지역이 발달되는 상품이나 금융업이 발달되니까 부자란 말이야. 부자니까 하나님 없이도 산다. 하나님 없이도 산다. 오늘 현대교회가 그런 모습인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하시기를 예수님은 겉으로는 부유하여서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들은 교만해 있었다. 교만해 있었어. 교만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일했어. 신앙이 안일주의였어. 또 안일주의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에 빠졌어요. 자기 만족. 그리고 여기에 라오디게아에는 골로새에서 찬물이 올라요. 찬물. 골로새에서는 높은 산에서 찬물이 내려와. 그리고 여기에 라오디게아의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는 어느 지역이냐면 여러분 가끔 관광 프로에 이렇게 나오고 터키에 여행 갔다 온 사람은 알지만 거기가 하얀 석희의 절벽인 파묵칼레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파묵칼레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 지역에 뭐가 발달됐다는 거예요? 온천이 발달됐다라는 거예요. 온천이 발달되면 이쪽에는 뜨거운 물, 또 저쪽에는 차가운 물.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호수로 관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뭐가 돼버렸어? 물이 식어지잖아. 그래서 미직지근하잖아. 그럼 미직지근한 물이 석회물이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게 내가 차든지 덥든지 미직지근하지 말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은 성령 사람답게 그리고 세상 사람이면 세상 사람답게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말씀하실 때 그들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을 끌어다가 유출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실제 상황에 아는 그것을 끌어다가 유출해서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그래 안약이 발달되니까 너는 지금 육신의 안약이 눈이 가렸다. 부유라는 그것 때문에 내 눈이 가렸다. 그러니 안약 사서 봐라. 그리고 신앙인은 흰옷을 사서 네 수치를 가려라. 내가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벌거벗었다. 그러니 내 수치가 드러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흰옷을 사서 내 수치를 가려라. 여기에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도 많이 했고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의 축복으로 뭘 했느냐? 서로 교회들이 싸우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컨트롤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의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 지역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 지역에 있어요. 반모섬도 그 지역에 근교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도움으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제가 다녀왔잖아요. 거기를.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전부 뭐만 있냐? 교회 기둥들만 있는 거예요.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진 찍어서 기둥 보낸 적이 있을 거예요. 올린 거. 기둥만 남아있어요. 형식상 면목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알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우리에게 자손들에게 복음 터치를 제대로 하고 물려주고 가야 된다. 얼마나 돈을 벌어서 얼마나 남기고 가느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진정한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부모 역할이에요. 부모는 날 때부터 먹이고 낳고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공부가르친 것이 부모의 역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의 라오디 교회를 향해서 네가 겉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영적으로 네가 교만하다. 그리고 네가 안일하다. 그리고 자기 만족에 도취돼 빠져 있다. 그래서 골로새의 찬물과 히에레볼리의 온천물이 섞여서 미직지근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신앙이 형식적이고 습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이. 하나님의 의존이 약화되면 뭐가 되어지냐? 뜨거운 믿음이 미직지근한 믿음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차가우면 차갑다라는 것은 정직하다, 냉철하다, 차갑다. 근데 미직지근한 것은 타협됐다. 우리가 뜨거운 물에 미직지근한 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물에 찬물을 섞어야 되죠. 그래 미직지근. 그래서 신앙이 미직지근해졌다라는 얘기는 세상과 타협했다라는 신앙이. 옳고 그름을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정확해야 돼야 되는데 타협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 히에라볼리는 터키의 하얀 석회가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파묵칼레 지역인데 거기는 뜨거운 온천수가 있어요. 뜨거운 온천수가 있으면 온천이 되게 치유가 되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면서 뭐가 많이 모여요?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죠. 그리고 여기가 히에라볼리예요. 히에라볼리. 근데 히에라볼리는 이 뜨거운 물이 그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는 안 나니까 이걸 뭐를 통해서 물을 옮기냐면 관을 통해서 옮겨요. 뜨거운 물을. 관을 통해서 옮길 때 이 물이 가면서 뭐 해져요? 식어져. 처음엔 뜨거운 물인데 가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한 이유가 여기 내가 신앙이 뜨겁든지 차든지 그래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 히에라볼리 여기가 짓는데 석회만 남으니까 맛을 잃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고 가라.
그리고 창세기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소돔성을 멸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소돔성을 멸할 것을 말씀했다. 그러면 너가 소돔성을 피해 나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 뒤돌아보지 마라는 말씀까지 했어요. 근데 롯의 아내가 소돔성이 불타고 함락이 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죠. 저 지금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고 소금 기둥이 된 결과로 롯의 두 딸 암몬 또 모압, 그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두 딸들이 아버지하고 밤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자손을 얻은 거예요. 자손을. 그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DNA는 참 무섭더라고요. DNA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가는데 장애자가 돼요. 방해자가 됐어요. 방해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협력자가 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협력자와 돕는 자가 된 게 아니라 방해자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 부부간에도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모자집에 가자고 하고 아내는 양말집에 가자고 하면 그 집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믿음으로 살 때 그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다. 오늘 진정한 여러분이 히에볼리 같은 썩는 식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승리하는 귀한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히에볼리 같은 데는 뭐가 몰릴 수밖에 없냐? 우상과 모속 점술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 그러니까 우상과 모속과 점술이 발달하니까 저들은 뭐해? 가난해요. 여기에 우리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 쪽에는 부자였지만 이쪽에 히에라볼리는 가난해요. 그러니까 우상과 점술과 무속이 발달되면 뭐가 많은 줄 알아요? 정신병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신병자가. 우리 여러분의 연세 있는 분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어느 한 가문에 장손이라는 사람들 잘 봐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장손들이 고난을 와요. 그러면 제사 지내는 건 잘되기, 자손들이 잘되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데 제사가 잘못된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둘째예요. 둘째인데 할아버지의 형님이 계시잖아요. 형님의 장손이 있는데 이 장손이 농협에 다녔던 분이에요. 농협에. 그 장손이 뭐 했느냐? 농협에 다니면서 농협 돈 관리 잘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누명을 입었어요. 자살했어요. 그 장손이 큰할아버지의 아들이 자살하고 또 그 장손의 큰아들이 또 자살했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복음 없이 장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고 단명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주변 사람들 중에 잘 보세요. 그러나 장손이 여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할 때 누구를 쳤어요? 장사를 쳤어요. 장손.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장손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면 그 가문이 명문가가 됩니다. 명문가가 돼요. 그러나 우상 섬기고 범죄하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단명하게 되고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게 되고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깨닫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깨닫고 결단해야 된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들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 그리고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히에라볼리에도 복음이 증거됐어요. 또 에바브라를 통해서 어디 라오디게아에도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세 번째는 어디에? 골로새 교회. 골로새는 가장 열매가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는 복음의 순수성과 그리스도의 주권을 보여주는 교회예요. 그럼 부자도 받고 부자 지역도 받고 가난한 지역도 봤어요.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받고 히에라볼리에도 복음을 전했다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럼 이 에바브로는 너도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세우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부유함도 중요하고 가난함도 영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복음만 전하는 교회 되자. 그래서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세운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과 그리스도의 주권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는 골로새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1장 7절에 뭐였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뭐다? 일꾼이다. 그러면 신실한 일꾼이라는 얘기는 에바브라는 복음의 순수성과 복음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걸 에바브로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순수성을 전하기를 결단했는데 결단한 이유가 있어. 그때 왜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느냐면 혼합주의 교리가 그 지역에 난무한 거예요. 혼합주의가 바로 뭐 율법주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천사의 숭배 사상. 천사 숭배. 그리고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 침투하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이용당하지 말고 거기에 현혹당하지 말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다. 이것을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에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1장 16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부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존재하느니라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모든 정사, 권세, 만물이 모두가 그분을 위해 창조됐는데 너희는 왜 그분을 섬기지 않냐? 어? 너도 만물 속에 속한 너다 아니야. 너도 흙으로 창조돼서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놓고 사람이라고 말했으니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 섬기고 그 만물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지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어? 사람이 희망사항으로 그러더라고. 90이 돼서 부르거든. 내가 알아서 갈 테니 뭐 저기 하라고. 그건 저 노래 가사지. 어? 인간이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죠. 그렇지 않아? 가야 되잖아. 근데 가는 방법이 뭐를 통해서 가느냐? 어떤 사람은 사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어떤 사람은 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고통당하다가, 그러면서 고통도 오랜 당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짧은 시간에 고통당하다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만물 가운데 우리도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창조주를 거역하고 네가 살 수 있냐? 그것이 지금 골로새 교회가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 섬겨라. 너 거역하며 살 수 있냐? 네 뜻대로 되냐? 그럼 네 뜻대로 되면 네 뜻대로 살지 뭐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정쩡한 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면 18절 보세요. 교회의 머리단 말이야, 그분은.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이 인생의 근본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요.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그분이고 이 땅에 있다가 떠나가는 날도 가게 하는 것도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를 너되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걸 지금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18절에. 그는 몸의 머리다. 그는 근본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나신이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다.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그늘을 헤치고 부르짖어 살리셨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진짜 부활이 없다면 이런 믿음도 없고요. 우리의 소망도 없고요. 그리고 나는 더더군다나 거짓말장이에요. 왜? 천국이 없는 데 있다고 설교했으니까 거짓말장이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더욱 주의 일이 힘쓰는 자들이 되라.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다. 그걸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오늘 교회 머리다. 그리고 그 머리인데 그분이 뭘 했느냐? 20절 보세요. 그분은 십자가로 모든 것을 화목했어요. 오늘 우린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화목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화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십자가로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고, 과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셨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이것이 전부 인생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넘어가 있음을 알게 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 하늘 보좌의 배경, 천군 천사 함께 한다는 영적 사실의 비밀. 이걸 알게 하고 깨닫게 했다라는 건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낸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덧붙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듣고 가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열매가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 빌레몬이라는 큰 일꾼 있는 교회예요. 빌레몬이 큰 일꾼이기 때문에 오네시모와 같은 자기의 종, 귀뚫린 종이에요. 빌레몬의 귀뚫린 종 오네시모를 감독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룬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라오디 교회에 있는 제자들, 그 여기에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야,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게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터키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소피아? 지금 소피아 뭐예요? 사원이에요. 사원. 나는 이 소피아 사원을 보면서 얼마나 소피아 사원이 웅장한지 몰라요. 무척 웅장해요. 천장도 높고 웅장해요. 이 웅장한 게 그 시대의 상징이야. 초기에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살아 있을 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여기에 소피아 뭐였겠어요? 교회였어, 교회. 교회가 중세 시대에 힘을 잃어버리니까 뭐로 됐겠어요? 성당으로 됐어요. 성당이. 성당의 특징은 뭐예요? 벽화 많이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사원이 이슬람이 장악을 했어요. 터키를 이슬람이. 그래서 이슬람이 장악하고 나서는 뭐가 됐겠어요? 사원이 된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됐어요. 사원이 되는데 큰 높은 벽에 있는 이 벽화들을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전부 공사 쪼아내는 그 일을 하는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흔적을. 그리고 그 이슬람 그 소피아 사원 옆에 보면 이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사원이 있는데 젊은 사람은 없고 나이 잡순 분들만 있더라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슬람도 얼마 가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라오디게아, 히에볼리, 골로새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후대에게 복음 증거되지 아니하면 역사는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됐어요. 140년 동안에 교회가 핍박받던 시대가 있고 교회가 성장했던 시대가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어려운, 경제가 발달되면 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믿음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모처럼 라오디아 교회처럼 식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을 듣는 거예요. 책망 듣는 거예요. 너는 안약을 사서 봐라. 그게 뭐가 없다는 게 안목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비싼 고급 옷을 입었지만 내 수치는 다 드러났어. 그러니 흰 옷을 사서 내 수치를 가려. 그리고 내 믿음이 차든지 뜨겁든지 중간에 미직지근하지 마라. 세상과 타협하여 살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은 믿음답게, 믿음의 자녀답게 유일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 세 지역에 있는 그들에게 또한 에바브로디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월 바꾸고 새로운 게 아니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도 결산해야 될 때가 머지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린 6월절에 기도와 오순절 기도, 수장절 기도 가지고 24 기도하면 세계를 살릴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고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고 여러분이 하는 생업은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 살릴 증인으로 서는 것을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눈을 뜨면 하나님 말, 강단 말씀 붙잡고 묵상하세요. 내가 가장 해야 될 일, 축복된 일을 찾아서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30배가 돼요.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때에 정시기도가 돼요. 이 정시기도가 돼야 내 체질이 바뀌어요. 정시기도가 안 되니까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일, 중요한 문제, 중요한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집중기도 하세요. 그럴 때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현장에서 응답이 보게 되는데 그게 무시기도예요. 무시기도가 됩니다. 나중에는 시간표, 시대가 보여요. 그게 24 기도입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고 최고 응답받는 축복의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